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오늘 한 시간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슨 생각들이 드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당신의 현재, 당신의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실까요? 책 제목이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부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네요. 이제 지난주에도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깊이 만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수님을 만나며 사시고 계신가요? 예수님에게는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즐거움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책 안에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 라고 자신을 설명한 이야기가 복음으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헬라어 원어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께서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새롭게 만나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에고 에이미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이 책 안에서 예수님을 8가지 성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말씀을 좀 다루고 은혜를 사모해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랍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그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을 공급받는 예배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들 많이들 나오셨어요. 우리 두 손을 다 들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염려, 두려움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 언어로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빛이 있으라.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축복하겠습니다. 둘, 셋, 빛이 있으라. 거기까지만 안 되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셔야 돼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하게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당신을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이 떡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은 어두움의 실제를 드러내게 합니다. 빛이 비춰지는 순간 어두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금까지는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십니다. 양들을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로 양들을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고, 막대기로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해 주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양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사는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에 빠져있는 종들을 심판하시고 진노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이 단어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요. 7주차가 끝났습니다. 7시부터 찬양도 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밤 10시 반에 끝나는 제자 훈련을 7번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서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 주일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이름 불러도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그네들에게 주어지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이죠. 사도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소망 중의 소망은 뭐였을까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가장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있다면 은혜와 평강 아니겠을까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 2절 같이 한번 나의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어요? 두 손을 다 들어서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에게 더욱 많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 셋.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에게 더욱 많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해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가장 듣고 싶었던 말씀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그럴 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어떤 목적은 바로 뭐냐면, 산 소망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치셨다면 오늘 여러분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을 동안에는 산 소망에 대한 단어를 묵상하면서 마음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헬라어 원어에는 이 단어가 뭘로 표현되냐면 엘피다라고 써 있어요. 산 소망. NIV 버전에 산 소망은 호프라고 단순하게 표현되었지만 희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산 소망. 어떻게 살았길래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 어떠한 삶의 고난 앞에서도 산 소망이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아주 신앙생활을 친하게 잘했던 권사님이 말기암에 걸렸다는 소식이 담임 목사에게 들려왔습니다. 어느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교우가 말기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아프지 않은 목사는 없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고 계실 말기암 걸리신 권사님께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몇 번 시도 끝에 전화를 하게 됐어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병이 아니라 그 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을 생각하시면서 뭘 생각했냐면,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암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와가지고 생기는 것 때문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새 성경 구절을 적어 보내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지인들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셨다가 한번 전달해 보시죠. 권사님, 앞으로는 권사님의 삶에 무서운 새 놈이 찾아오게 될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놈이 찾아올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실망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났나? 그때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뭔지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해준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적어서 보냈대요.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 하늘이 노래진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절망이나 실망감이 병보다 더 무섭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것을 틈타 들어오기 때문에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적어줬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실망을 이기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사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놈이 당신의 마음을 찾아오게 될 터인데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적어줬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오늘 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내가 오고 싶어서 나온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대요. 아무리 암이라도, 아무리 무서운 일이 생겼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겼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암이 걸리면 당신의 마음속에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이 생길 겁니다. 항상 먼저 감사하고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적어줬대요. 너무나도 잘 하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찬양대가 이렇게 잘 순종해 주셔서 그렇게 사랑하는 권사님이 말기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듣고 담임 목사님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세 구절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답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중보기도팀이 있었고요, 항암 치료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시는지를 말씀을 붙잡고 사셨기에 믿음이 암을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사로잡혀서 이 일들을 우리의 삶에도 부어주실 줄 믿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은 인사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어떤 말씀을 새겨들었느냐면, 교회가 뭔지,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게 서술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인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아니아의
흩어져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흩어져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어떤 편지 내용이었을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부르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붙잡아야 할 것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산 소망.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진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라. 오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편지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마음을 1절 2절 읽으면서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말하면 바로 산 소망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학생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저는 CCC라고 하는 거를, 저희 누이가 대학 다닐 때 CCC를 해가지고요, 여름만 되면 어디 캠프를 가고 수양회를 가요. 책자를 가지고 오면 그 책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제가 푸르디 푸린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자. 그 선교단체를 만드신 김준근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잔디밭에 앉아있던 청년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쳐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둘, 셋. 그 생각보다 잘하셨어요. 깜짝 놀랐네. 또 한번 물어볼게요. 방황하는 내 아들에게 방황의 문제를 끊고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잔디밭 광장에 비를 맞으면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대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거예요. 그 감동이 밀려오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져서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시 시작. 은혜는 찬양대만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가족과 무너져가는 가정의 이혼의 위기 앞에서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아래층 2층 좀 도와줘요. 둘, 셋. 혹시라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서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이 말씀 새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소망이 다 무너졌어요. 망가졌어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둘, 셋.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요, 청년들이 그 잔디밭 광장에 비를 맞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치고 있어요. 눈물이 나는 게 그냥 눈물이 나요? 사랑이 깨달아져야 눈물이 나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한 10번을 설교해도 다 못 담을 것 같은데 이 한 단어 가운데 어느 날 툭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 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잡아야 할 영원한 소망.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난 성도들이 어느 날 붙잡아야 할 영원한 살아있는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들은 이 산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살아갑니다.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똑같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다 갔지요. 그래서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를 알려주는 구절이 몇 절이냐? 3절 말씀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이기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면서 붙잡아야 될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산 소망이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게 따라 붙었나요?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친다고 해서 마음에 은혜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생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마음에 깨어지며, 마음에 통회하며, 마음에 죄에 대한 자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 삶의 소망이 없구나, 내 삶은 완전히 무너졌구나, 내 삶은 정말 한 푼의 가치의 소망도 없는 삶이었네 라고 하는 철저한 은혜의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은혜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왔다. 소망이 있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래요. 소망이 생긴 것 때문에 어떤 것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다 해봤지만 안 돼요. 제 형제 중에 제 설교를 들으려고요, 이렇게 유튜브 예배 시간에 지금 항상 들어오는 형님이 계신데, 둘째 형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정이라고요. 그랬더니 탑동교회 교우들이 제 설교에 아멘 좋아요를 안 눌러가지고 자기는 꼭 누른대요. 아멘 좋아요를 눌렀다 그러면 우리 형님이 누른 거예요. 감사하죠. 둘째 아이가 중국에 유학을 가서 아주 베이징의 아주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한국에서는 공부 못하는 문제아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요, 아주 좋은 중국의 외국어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시진핑 나온 그 대학이거든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요 숨이 끊어져서 죽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굴 가장 먼저 찾았게요? 목사님께 기도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숨이 푸 하고 풀리는 일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의 삶에 죽음이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암이 가로막는다고 하더라도, 가난이 가로막고 부도가 우리를 가로막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힘들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라고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눈 뜨면 천국이거든요. 거기에서 예배하시고 계시고 천주교에서 개종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이 뭐냐? 내가 오늘 암 때문에 병을 고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진짜 진리가 뭐냐? 내 영혼이 눈 떴을 때 천국일 수 있는 복음을 믿으려고 아내와 함께 개종을 하셔서, 남편은 10년 넘게 천주교 다니셨고 아내는 거의 20년 가까이 천주교를 다니셨는데, 산 소망이 여러분 예수님께 있는 줄 믿고 개종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산소망을 잃지 않고 사시길 바랍니다. 산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산소망을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말씀 앞에 산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너무나도 많이 들었지만 잘 설명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욕심을 따르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거를 바로 거듭남이라고 말했어요. 죄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죄의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음이 거듭나니까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요. 육신의 생각은요,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의 생각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느냐?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 볼게요. 시험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답니다. 4절 먼저 읽어볼게요.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4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썩어서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은 어떻게 해요? 더러워져서 다 못쓰게 만들었어요. 이 땅의 것은요, 다 쇠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부어지느냐? 썩지 않는 은혜요, 더럽혀지지 않는 은혜요, 쇠하여지지 않는 은혜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이 은혜를 간직하게 만드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6절 전번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아. 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잠깐 그 시험을 만나고 나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 맞는 말씀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은 근심하게 된다는 게 우리의 마음의 정서상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고 난 말씀은 뭐예요?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암 때문에, 실패 때문에, 깨어짐 때문에, 좌절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기뻐한대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기도했더니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하나님 도우시네,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온갖 시험을 만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만이 참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요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마음이 뭉클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5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복음을 전하기로 계속 전도하고 있고, 제자반 성도들은요 정말 매일같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 새가족 가족을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만나야 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작정하고 우리 교회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을 작정하고 생각하시면서 5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전도 안 됐거든요. 오늘도요 4명이 전도했어요. 지난주에 3명이 전도했어요. 오늘 교회 학교도 2명이 전도됐대요. 할렐루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6월 마지막 제주에 여러분 VIP들을 초대해서 모이는 것과 상관없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 VIP 작전 카드를 가슴에 품고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5명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땅의 것이 다 무너져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7절 말씀이 오늘 제일 말씀에 은혜로웠어요. 다 말씀이 은혜로웠지만 7절, 8절, 9절 읽고 마실 거거든요. 조금 시간 걸려요. 7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불로 연단하여도 7절 시작.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 앞에 말씀 좀 보세요.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봐도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확실한 믿음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여기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죠? 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려고요, 불에다가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빼가지고 담금질을 하잖아요. 망치로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금을 다 때리고 불에 들어갔다가 또 빼가지고 담금질하면서 불순물 없는 순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연금술, 연단. 연단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 두드려 맞아요. 교회 갔다 왔더니 너 교회 갔다 오지 않았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직장 가서 두들겨 맞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오롯이 드러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연단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두들겨 맞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불사르고 영원한 소망 가지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호해 주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계속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맞서 싸우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활의 산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마지막 때면, 심판 때 마지막 때가 되면 금은 다 없어져 버리지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은 예수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존귀하게 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9절로 오늘 인사에 마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향방 없는 나그네의 삶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전제 조건은 믿음이 있는 나그네가 될 때예요. 8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아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하지만 믿는 사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소망을 소유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